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값을 지불하잖아요. 물론 그 값을 지불할 때 아까운 물건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물건을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할 이상으로 너무 좋을 때 그 값을 지불하면 그 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물건,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구원을 받은 자의 삶,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따라합니다. 공적 권세에 대하여. 이럽니다. 공적 권세.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가정에도 권세가 있고, 학교에도 권세가 있고, 사회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의 권세는 남편, 아버지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권세를 주셨고,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권세를 주셨고, 나라에는 정치가들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 같은 이런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회사에서는 자기의 상사, 보스가 있고, 사장님이 계시고, 리더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은 것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위와 이런 걸 줘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맞추고 성경을 막 때려 맞춰서 그거를 입증하고자 하고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또 성경의 어떤 교리도 그것을 절대화해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절대화시켜서 그거를 맞추려고 성경 여기저기를 막 갖다 놓고 입증하려는 게 이단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론이나 생각을 딱 해놓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어떤 구절을 갖다가 그걸 입증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저는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읽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 겸비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녀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삼고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거다. 쉽지 않아요. 지적 동의와 실제는 다릅니다. 옳은 말씀이야, 정말 옳소이다 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를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나를 강압해서 내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따른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정치 문제, 이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 이 권위, 이 오소리티의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치나 권세가 선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독재자나 도취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도 많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억압하고 그들은 타락하고 향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권위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지 잘 못합니다. 물론 옳고 바른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치나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23장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는요,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윗권세, 오소리티, 보스가 있다는 거, 우리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하라? 따지지 말고 옳으냐 그르냐 하지 말고 복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신군부가, 제가 80년대에 광주 사태가 있었고 81년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은 신군부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탄압하고 핍박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다툼도 있고 그리고 토론도 벌이고, 내가 잘못해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안 가면서 정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력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과 관계없이 복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곳에도 많지만 좋은 곳에보다 잘못된 권세가 더 많습니다. 바른 권세보다 삐뚤어진 권세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한테 순종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쁩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사람, 독재자,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존경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권세라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굳어진 어떤 것, 여러분, 믿음과 자존심은요 대체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자존심을 조심해야 돼. 자존심을. 내 안에 굳어진 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암송하고 읽어서, 이건 위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봉사일을 온전하기 위해서 준 책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해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 다음에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선하고 관용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까다롭고 못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11년 했어요. 아주 까다롭고 아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보스고 내 상사입니다. 거기에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질서를 주고 법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과 질서나 어떤 원리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오소리티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능력으로도 일하시지만 권위로 일하세요. 권위로. 말씀으로 일하시고 권위로 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서나 법칙을 무시하게 되면 뭐를 무시하는 거냐? 이거를 모두 만드신 맨 위에 있는 최종 결제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질서가 있는데 교통질서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나는 직진해야 돼, 나는 왼쪽으로 해야 돼, 나는 급해 라고 해서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면 그 도시는 엉망이 되겠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한다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권위를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학교로서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 이 세상은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고 권위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나라 전체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특별히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권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최종으로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지면서 이 권위를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는데 마귀는 걸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내 자리를 이탈했어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데, 나는 그런 자격이 있지, 나는 똑똑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한 품위가 있어, 그러면서 내 자리를 이탈한 천사가 바로 마귀거든요. 사탄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를 파괴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바라.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남녀 평등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시 그렇게 머리로 줬습니다. 이 오소리티를 바로 지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지키지 않을 때 비극이 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선생님은 학문을 전해주고 단지 지식을 전해주는 줄 아닙니다. 거기에는 권위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학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질서와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이걸 뒤죽박죽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므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뭐한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파멸이 올 것이다. 가장 무서운 사회는요, 무정부 상태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지도자가 있는 것보다 지도자가 없는 게 더 무섭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으면요, 혼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썼는데 그 당시가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 말기예요. 아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심할 때입니다. 그 로마 치하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사람들이 잘못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독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고 화염병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결국 그래서 정부를 무너뜨렸어요. 새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 번 권위에 도전하고 한 번 권위를 무너뜨린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웠어요. 좀 지나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꿉니다. 다시 혁명을 일으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끄집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웠다고 여러분 나라가 바뀝니까?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까? 우리도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분이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거부하면요, 악순환이 생깁니다. 악순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2, 3년 못 있고 교회를 떠나요. 사람들이 그를 몰아냅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 모셨어요. 허니문의 과정을 1, 2년 겪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또 반대로 한 교회의 지도자를 매년 바꾸고 계속 바꾸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끌어내지 마라. 권위에 대해 순복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선한 왕만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하고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워요. 요셉을 아는 왕도 애굽 왕에 세웠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이스라엘을 히브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의 아수르 왕을 세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악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더 악한 왕을 하나님이 씁니다.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를 잘 흘리게 하지 않아요. 악한 자를 처벌하고 악한 자를 진멸할 때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 해서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좋은 정치가도 있고 좋은 왕도 있지만 나쁜 정치가 나쁜 왕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왕만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 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에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 백성이 악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고용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준 것은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을 위해 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가 좋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제일 먼저 권세자들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자들에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 권세를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쓰지 않고 너를 위해 쓰라는 거, 돈 버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이용해서 너를 높이는 데 쓰라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고 섬기는 거 안 쓸 줄 아는 반 정도는 쓰고 반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 그래서 이 오소리티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네가 저 사람을 왜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네가
저 사람이 이기주의자고 사기꾼이고 모자라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가고 저 사람을 머리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마귀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끌어내리라고 하고 바꾸라고 하고. 그래서 마귀의 결론은 뭐냐? 권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권위를 망치는 거예요. 왜? 권위를 망가뜨리면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권위가 없는 무정부 혼란의 상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 같은 무정부 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권위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지도자들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뢰를 할 수 없는 권위자, 또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해서 어떤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냉소적인 거예요. 그러니 분열되고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의 권위도 못 믿고, 학교의 권위도 못 믿고, 가정의 권위도 못 믿고,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마귀의 권세인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섬기고 있는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내 권위자가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못할지라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를 존중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푼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은 우리가 보기에 참 어려운 거예요. 선과 악을 인간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도 그것이 선일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욥이 정말 하루아침에 고난을 받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알고 내가 성경을 아는데 죄 없는 자가 망한 적이 없다.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라. 맞는 말이죠. 그 맞는 말이지만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향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자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향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향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교회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경고를 주시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게 고난을 겪게 해요.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악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권세는 선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의를 향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권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권세에 순종하고 권세에 복종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분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러는 거다. 그 다음 말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헌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런데 때로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을 지금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권세자인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이 어쨌든 세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인데, 그런데 그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명령을 히브리서 한파는 복종하지 않았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다음 17절, 이 출애굽 1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가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 1절만 안다면, 다시 말해서 비록 그가 악한 권력자라도 무조건 복종한다, 이 말 하나만 우리가 안다면, 이 말 하나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가졌다면 모세는 죽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알았지만 또 다른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 이 하나님의 사역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라는 이 사역, 이 권세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을 때에 남자애를, 히브리 사람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그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죠. 이 비슷한 예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3장에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던 그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시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은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에 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우상을 섬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대 사람 곧 몇 사람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을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을 당하죠. 다니엘 6장에서도 30일 동안 일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그 금령이 내려왔지만은 다니엘은 문을 열고 전하더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창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23장을 대할 때 원칙은 1절 2절입니다. 모든 이권세에 복종을 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도 필요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진노나 억지로나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것도 법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도 법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그거는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율법이 되어 있지만 원래 11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라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너에게 승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 말을 듣고 자진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의 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게 11조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해서 그 하란으로 갔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길가에서 돌베개라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스를 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생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법이 되고 또 교회가 있고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줬지만은 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법으로 하고 억지로 하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사를 따르고 내가 존경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준 윗권세를 따르는 것은 법이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권위가 살아있는 사회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7절에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꿉니다. 빌레몬서를 보세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노예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꿉니다. 빌레몬을 바꿔요. 오네시모를 바꿔요. 오네시모에게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라. 친구로 대하라. 동역자로 대하라.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네가 주인에게 잘못했으니 가서 매를 맞을지언정 가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인에게 돌아가라. 하갈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죠. 하갈아 왜 여기 있느냐? 너무 힘들어 일로 왔습니다. 도망왔습니다. 힘들어서 여기 있을 수 없어. 내 주인이 나를 핍박함으로 내가 도망와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주인에게 돌아가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중에 보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우리 권위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는 권세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 양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1번이 뭐예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러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그 권위를 위해 기도하고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권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직분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안수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안수를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지위로 생각해가지고요, 안수받은 자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안수받은 자인데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안수받은 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안수받았다고 뭐 나와 다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지배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섬기는 권위입니다.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나눠주는 권위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권위예요. 누리는 권위가 아닙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권위가 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보스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영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참된 권위자들을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싫어요. 그분이 별로 옳지 않아요. 그분이 존경하지 말 못해요. 그러다 할지라도 내려뜨리려고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파멸하는 거예요. 권세자인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왜?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권위는 존경돼야 돼요. 권위는 잘 사용돼야 되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그럴 때 이 사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이고 이 사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